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인간부 신앙이 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죠. 그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도 마음이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비뚤어진 마음은 이 14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미련한 자요, 거만한 자요, 마음이 굽었어요. 옹이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리석은 자이고 악을 도모하는 자이고 악한 자죠. 반면에 마음이 선한 사람은 정직한 자요, 슬기로운 자이며 지혜로운 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인과응보, 사필규정의 의미가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원래 불교 용어죠. 선악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낙구의 결과가 있다라고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윤회에 의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 누군가 행실의 열매이고 내일 누군가의 씨앗이죠. 물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전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고유한 생명들인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 성경에도 인과응보적 신앙이 작동을 합니다. 제가 전에 늘 말씀드리죠.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하지만 또한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죠. 아가페 사랑,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던 사랑이잖아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아닌 거야. 그 인과응보를 넘어선 이유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아가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사실은 이 아가페 사랑 안에 인과응보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신앙 태도는 뭐냐? 제가 볼 때 그거는 인과응보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좋은 씨를 열심히 뿌려놔야 나중에 추수할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무작정 우리가 아가페 사랑만 기대하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의 삶에 대해서는 방종하는 자세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저는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지양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잠언 기자의 말 속에서 인간응보가 기독교의 전체적인 신앙을 포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 인간응보적 신앙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 그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내가 열심히 뿌려야 나중에 추수할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먼저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비뚤어진 마음, 선한 마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확대해 놓고 보면 성경은 언제나 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하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서 무지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 시편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예레미야에 보니까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비뚤어졌다라는 거죠. 항상 성경은 여러분 악한 마음에 대해서 경계성의 발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톨스토이가 말하죠. 선한 마음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성품도 선한 마음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비뚤어져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요. 그죠? 생각이 비뚤어지면 말이 비뚤어지죠. 말이 비뚤어지면 행동도 비뚤어지거든요. 행동이 비뚤어지면 인생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 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도 힘들겠죠. 남은 더 힘들게 만들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힘들게 만들죠. 남편과 아내 힘들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비뚤어져 있으니까.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을 아예 멀리 취급해요. 그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물론 그 사람이 고위직에 있을 때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은 이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비뚤어진 마음의 사람 내가 불편하게 뭐 하나 만나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 비뚤어진 마음 치료받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점점 상태가 나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과연 누가 인간의 비뚤어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쉽사리 답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체험하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비뚤어진 마음이 펴질 수 있다고 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쉽지가 않다는 거지. 왜? 인간은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비뚤어진다라는 것이 참 이게 결코 쉽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신앙이란 여러분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 신앙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 상태가 너무 중요하죠.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가고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리고 갖고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솔로몬 같은 경우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이 비뚤어지면 말이 비뚤어지고 말이 비뚤어지면 행동이 비뚤어지고 행동이 비뚤어지면 인생이 비뚤어지는 거거든요. 그 비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을까?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행복과 불행,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열쇠이거든요. 마음이 고든 사람은 고든 인물로 살기 쉬워요. 비뚤어진 사람은 비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닫힌 인생이 시작이 돼.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열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지. 슬프면 슬픈 인생을 사는 거야. 마음에 부지런하면 생각에 게으름이 나에게 없으면 여러분 부지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이 게으르면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을 내가 늘 먹으려고 하는 삶의 훈련. 이 참 중요한 인성 교육이라고 봐요. 내가 착한 마음을 늘 먹으려고 하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구영신 예배 때 신앙인이 일단 착하고 봐야 된다고. 그죠? 마음이 착해야 된다고. 그죠? 그렇다고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상대가 가시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잠언 기자는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진다면, 아니,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 가고 있다는 그 다음은 그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라는 거죠. 출발선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 바로 이거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아. 인과응보라는 거야.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마음은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1순위. 그 다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선한 행동을 실천에 옮겨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인자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이롭게 한다.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죠? 선을 베푸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때 인자, 헤세드죠. 헤세드 아주 유명한 구약의 단어 아닙니까? 헤세드, 자비, 선함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죠.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판을 닫고 있던 증거계 그걸 한번 여러분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증거계를 덮고 있는 뚜껑에 케루빔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한 천사, 이쪽에 한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케루빔 사이를 일컬어서 속죄판, 멀시시죠. 그죠? 속죄가,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랍비들 속에서는 여러분, 아주 이 케루빔이 시은자에서 아주 심오한 진실을 읽어내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사랑과 포, 너그람과 돌봄의 마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하신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천사의 모습이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과 포, 너그러움으로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선 서로가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곳에서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 사실은 이런 뭐랄까요, 일종의 상상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그죠?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발현되는 마음이 인자 헤세드라는 거죠.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진 사람 아무도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상대의 연약함, 상대의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만나면 마음이 정화되는 거죠. 그죠? 이게 선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응이 그 사람의 인생에 뒤를 따르는 거죠. 덕불고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지만. 덕은 외롭지 않아. 우리 인생이 그런 거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선한 삶을 내가 사람들과 마치 케루빔 두 천사가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자비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사실은 시은 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인간의 마음속엔 잔인함도 있죠. 이 잔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잔은 부서진 뼈, 상, 과,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를 들고 서로를 해치는 거야. 동정심이 없는 거죠.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력이.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의 이질적인 다른 모습을 내가 사랑하고 품는 거거든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 그들의 소중한 이웃으로 우리가 품고 어우르려고 할 때, 그죠? 그때 진짜 그 속에 평화가 있는 거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나의 방식대로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폭력인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고 품는 것이 공감이고, 그것이 동하고, 그곳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이들을 나의 방식대로 동질화시키려고 할 때, 이게 진짜 폭력이라는 거지. 오세영 시인이 그릇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끗한 그릇은,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이 되게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표현인데, 사람이 깨지면 여러분 칼날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깨어지잖아요. 그럼 칼날이 돼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여러분 해치는 거지. 인생을 해치는 거지. 상대의 마음을 찔러도 상처를 입히는 거지. 그죠? 내 안에 깨어진 마음이 있느냐? 물론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면 달라요. 그죠? 우리는 운디드 힐러 안에 상처받은 치유자야? 그럼 치유자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안에서 내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내 깨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상처들은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깨진 마음 상처 그대로 만약에 내가 남아있다면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뚤어진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지는 것 처음부터 비뚤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성 어거스틴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글이 있는데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삿된 마음, 사사로운 마음이야. 이기적인 마음을 가리켜요. 삿된 마음에서 유격이 생기고 유격을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삿된 마음에서 무엇이 돼?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고질병이 되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비뚤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즉 악인도 의인도 여러분 자기 일에 열심이라는 거죠. 자기 일에 열심이야. 악인도 자기 일에 열심이고 의인도 자기 일에 열심이야. 그죠? 과연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을 베풀기 위해서 열심을 품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죠? 악인이 되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다라는 것. 이거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돈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돈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부 신앙, 성경 안에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인간부 신앙만 가지고 성경을 설명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과응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는 뭐가 있어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신앙관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가페 사랑에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오히려 그래야 나의 삶에 생각의 게으름이나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믿고 더 열심히 그들은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려고 했거든. 목숨을 내고. 그리고 그 씨앗의 열매를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인간보의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지혜일 수 있겠구나.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천수다 비 올 때만을 기다리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한 인간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좀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